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사는 편입니까? 아니면 아주 만족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편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십니까? 만족하시면서 하십니까? 예? 반반입니다. 반반. 그 다음에 실망을 많이 하고 사신다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나 자신에 대한 정죄. 예. 저 자신도 상당히 오랫동안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생활했고, 또 나 자신을 많이 정죄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실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얻고, 또 자기 자신의 정죄에서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얻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일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받은 우리들 자신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 사함에 대해서, 죄 용서함을 생각할 때 한 가지를 이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죄 사함의 이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이 죄 사함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영원한 형벌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관계적인 용서, 또 하나는 교회의 치리적인 용서. 예,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형벌,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부분과, 또 교회의 치리적인 용서,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용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잘하는 말씀이죠. 예.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이 죄의 형벌에서 부터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요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죄의 성품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전할 때 이런 표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도자의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가져갔으니까 당신 죄가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죄가 다 가져갔다고 하는데 구도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나 죄를 지금 범하고 있고 내 안에서 화도 나고 욕심나고 이런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다면은 왜 그런 내가 죄를 또 범하고 사느냐. 욕심도 화도 내고 때는 거짓말도 하고 이런 죄를 왜 범하고 사느냐.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는데 죄를 다 용서해 줬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이 죄사함에 대해서 전할 때 구도자들에게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오는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이 우리나라 성경은 그 죄라고 이렇게 단어가 그냥 다 죄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좀 여러분이 참고하면 이 단수로 나오는 이 sin이 있고 영어로 sins라고 하는 이런 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 성품, 아담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성품, 예. 이 본 성품, 죄의 성품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저지른 여러 가지 죄들, 그걸 이제 sins라고 하는데 죄들, 이런 이 죄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이 죄의 성품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아까 읽은 말씀에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뭐 그런 자들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완성 성화주의자들. 완전 성화주의자들. 예. 그 사람들은 아예 죄 성품마저도 예수님 십자가에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예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할 수도 없고 또 아주 그 죄의 존재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하다. 그렇게 이제 완전 이 성화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래서 죄 형벌에 대한 이 형벌은 주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 죄의 본 성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범하죠. 그렇죠? 예. 우리 죄 성품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들을 범합니다. 우리가 죄들을 범하고 삽니다. 자, 그러면 그런 죄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이 용서가 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셨고, 죄 형벌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심판에서 죄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죄 용서를 받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죄를 범하는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다 영원히 다 사해 줬는데 무슨 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고 뭐 죄에 대해서 자백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그 자백 자체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종문에 읽은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이 9절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용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뭐라고요? 사하신다. 여기서 사하신다. 용서해 준다. 우리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줘버렸는데 뭘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또 자백해서 또 용서를 받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자백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이런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그런 자들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후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이제 영적으로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 관계가 막히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다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호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돈 10만 원을 그래서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샀어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누구한테 잘못했죠? 네, 아버지한테 잘못했죠. 자, 그러면 그 후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때요? 떳떳하고 담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를 보려면 자꾸 피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자꾸 숨고 뭐 이런 일들이,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아무도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 10만 원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한 후로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막 당당하게 이렇게 한다면 그 아들은 양심이 아주 그냥 뭐랄까 그냥 무뎌져 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아마 고개를 늘 이렇게 피하고 아버지가 저쪽으로 오시면 나타나면 이쪽으로 돌아서 그냥 얼른 피해버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고.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내 아들이 10만 원을 훔쳐가지고 훔쳤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편에서는 문제가 이제 안 되는데 누구 편에서 문제입니까?
누구 편의 문제예요? 네, 아들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내 아버지한테 솔직히 얘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네, 울먹이는 그런 목소리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 계실 때 호주머니에서 몰래 아버지 훔쳐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냥 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그때 아들의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자백을 듣고, 예, 용서한다. 예, 용서한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관계적인 용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속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은 여기서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교회의 치유적인 용서가 또 있습니다. 교회의 치유적인 용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18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18절의 이 말씀은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한을 주셨는데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마치게 되고 교회에서 그 출교한 자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 풀면은 하나님 앞에서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아주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출교를 당한 자들은 어떤 이제 자들이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이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막혀 있는 상태예요. 자, 교회의 치유적인 범죄는 크게 나눠 세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도덕적인 범죄.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5장 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예. 교회에서 이제 내어 쫓으라는 말은 출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냐면요.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성적인 범죄, 탐욕을 부리거나 그냥 욕심을 그냥 부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기를 쳐서 거짓으로
거짓으로 남에게 거짓에서 속여서 이렇게 욕심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자들, 그 다음에 뭐 후욕하는, 모욕하는 자,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이거 다 하죠. 속여서 빼앗는 자, 뭐 횡령, 회사 또는 횡령하거나 뭐 이렇게 아주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뭐 이런 어떤 뭐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를 취하거나 뭐 이런 죄,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출교를 시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교시키라. 하나님께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잘못된 자들, 교리적으로 잘못된 자들, 디모데전서 찾지 않겠습니다만 디모데전서에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들이 믿음을 파손해서 양심에게 선한 양심을 갖지 않냐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도덕적인 범죄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 교회에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친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영향받아서 교회에 와서 은밀하게 그걸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건 마치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암과 같은, 암세포가 퍼진 것 같은, 잘못된 가르침은 암세포와 같다. 암세포는, 암은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분쟁을 일으킨 자, 이 말씀 찾아보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저 뒤에 말씀 들리는가요? 디도서 3장 10절. 우리 제일 뒤에 앉은 우리 이승준 형님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죠.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예. 여기서 이제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이라는 단어를 뭐 신천이라든지 여호와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자세히 이제 여러 성경을 한번 가서 대조에 찾아보면 이단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은 당파를 짓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분파를 일으키는 자가 나와 있고, 현대인 역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단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보면은 이것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 분당을 짓고 당을 지어서 이 교회를 나누게 하는 이런 죄를 지은 자들. 이것을 여기는 이제 이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의 의미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 당파를 짓는 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하라는 이 말이 여기서 좀 순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멀리하라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다루는 말씀에는 reject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reject, 물리치라. 또 NIV에는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자들,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나누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물리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으라, 출교를 시키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죄를 범한 자들이 정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이제 이 교회는 출교시킬 목적이 그들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냥 잘라내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자들을 하나님 교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출교를 시켜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치유적인 용서다.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 교회에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잘 풀리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예. 출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돼요. 출교에 해당되는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 죄의 형벌에 대한 용서가 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용서받는 이 자백의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출교를 당했을 때 회복을 받는 이런 용서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것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초신자 형제 자매들 성경 공부 때 이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교전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사함을 영원한 형벌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계속 거절하고 물리치고 이런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받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인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도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씻는 대로 이 땅에서 거둔다 하는 말씀인 대로 죄의 결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거두게 됩니다. 자,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네. 그 아들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죽었죠. 또 누가 막 반을 일으켰죠? 자식이 반을 일으켰죠. 또 자기 그 후손들이 백주에 성적으로 그런 어떤 취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성령님을 첫째 근심시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요. 네.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고 그래서 이게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면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담대함.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고 자기 정죄에 늘 빠지게 돼요. 자기 정죄. 그래가지고 에베시안에도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자기 정죄에 빠져가지고 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제도 제가 이제 부끄럽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감당하지 못할 이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너희를 구원받은 자들은 천하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얼마나 죽음을 이기고 이제 죽음을 벗어난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럼 이 죄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떳떳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의심해지고 담대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냥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불순종,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가 회복돼요. 아담 하와 죄를 범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두려움이 생기고 피해서 숨고 그 다음에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고 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계속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하신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 징계하신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 했습니까?
사생자다. 징계받은 건 복이에요, 복. 하나님 징계받은 건 그때는 징계받아서 어렵지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사생자 아니고 정말 나를 간섭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간섭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태어난 선민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그대로 놔뒀습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를 들어가지고 치고 다루고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러나 또 불순종하고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다른 민족을 또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고 치고 다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또 회복되고 또 징계받고 또 회복되고 그런 역사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결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냐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9절부터 디모데 전서 죄송합니다. 아니죠? 예. 그 깨끗한 그릇에 대한 말씀이 후서 2장 19절. 예, 2장 19절부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2장 19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라 했어요?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무슨 그릇이 된다고요? 기 쓰는 그릇이 되며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명이 되리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계속 범하고 이렇게 살면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더러운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슨 문제가 여기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구원받고 난 천국 가니까 구원받고 난 천국 가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천국 가기 예수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애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나님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제가 지금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또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이 그릇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느냐, 여러분의 그릇이 더럽혀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그 자체가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하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그릇 종류가 다 있지만 하나님은 금그릇이기 때문에 쓰시고 뭐 은그릇이기 때문에 쓰고 그가 뭐 세상적으로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뭐
세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별볼 일 없고 정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예? 뭐 아는 것도 없고 세상적인 지식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성결한 그릇으로 깨끗하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제일 어떻게 대하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문제다. 내가 그 죄 때문에 뭐 심판받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미 이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성결한 삶, 성결한 삶. 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성결한 그릇,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글이 되려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기 실망에서 어떻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실망을 많이 합니다. 또 내 자신을 많이 정지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본 성품 육신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네. 육신의 정체.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오늘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속 또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25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았던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을 따라갈 만한 그런 이 땅에서 모를 수 있을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자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내 육신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행하지 아니한 악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여러분과 나 자신의 육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 성품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근원적인 이 죄의 성품은 이것은 어쩔 수밖에 없고 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계속하고 살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죄의 성품은 개선됩니까? 개선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되신 성도님들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이 성품이 30년 후니까 놀랍게 변화되던가요? 그대로 있던가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좀
자주 안 나올 뿐이지. 숨었다가 본성문이 탁 드러나면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알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왜 실망하느냐? 나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아담부터 물려받은 나 자신은 사도 바울처럼 내 육신에 죄가 있고 선한 것이 필요하지 않냐. 어쩔 수 없는 자다. 내 육신은.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신에서 계속 실망하고 나 자신 실망하고 살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우리 동국교회 금요일 말씀 드릴 때 그리스도인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상태는 형편없는 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나를 어떤 자로 이제 여겨주시느냐. 이런 나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또 여겨주시고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아들로 나를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어때요? 상태하고 신분하고 비유한다면 여러분 상태를 생각하면서 정죄 가운데 실망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분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겠습니까? 예? 어떻게 사시겠어요? 상태를 계속 생각하면서 형편없는 자라고 실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자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다시 정죄하기 없다고 해주신 이 놀라운 신분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예. 행하는 자신 때문에 이런 실망하고 살고 나는 왜 욕망이 하니까 실망하고 살잖아요. 저도 진짜 실망 많이 했어요.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지고 실망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혼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 굉장히 내 얼굴 보면 저 굉장히 뭐 걸어가고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짜 형편없는 자입니다. 내 욕심이 드러납니다. 저희 자매가 누구보다 같이 사니까 가장 잘하는 자는 우리 자매예요. 부부가 제일 잘하잖아요. 어떤 자. 자, 그런데도 이런 자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어려운 자를 하나님이 자녀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이런 자를 변함없이 살아가요. 신분은 놀라운 자예요. 신분은. 자, 여러분의 상태에 여러분 몇 점 주시겠습니까? 내 상태. 응? 여러분 나 자신 상태를 하나님 앞에 몇 점이나 몇 점짜리 인생으로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빵점. 50점, 50짜리 사람들 50점. 나는 그래도 50 정도 된다. 50짜리 높구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보고 계속 여러분 자신을 실망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놀라운 이런 자로 신분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 것인가? 나 자신의 실망, 나를 실망하는, 나 자신을 실망하는 상태에서 해방은 신분을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신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신분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분을 생각하고 살면 아주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 15장 7절, 제가 결혼할 때, 이 주례할 때 이 말씀을 늘 생각을 합니다만, 교제합니다만, 로마서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를 받았어요? 나를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받으라고요? 서로 성도들을 받으라. 근데 받을 때 기준이 뭘로 기준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첫째는 나도 주님 나를 어떻게 받았는가. 자, 그 신분이죠. 네, 신분대로 나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성도들도 나를 받은 것처럼 받으라. 신분으로 받으라. 상태로 받으면 저 형제 저 자매 형편없고 판단하고 못마땅해. 네, 그래요. 네. 우리 성도님들 신분 생각하면 아니 상태 생각하면 늘 판단하기도 못마땅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내 상태로 받으시면 나는 형편없는 자지만 나를 놀라운 자로 놀라운 신분 있는 자로 어려운 자로 어렵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자로 삼아주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왜 여러분의 자신 상태만 늘 생각하면서 자신을 실망하면서 사느냐 말이죠. 네. 성도들도 성도의 신분을 생각하고 받아야 된다. 하나님 저 성도를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받은 것처럼 받으면 부정하고 형편없거리지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이제 교제하고 있어요.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지적도 많이 하고 막 심하게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형편은 제 형편이구나. 내가 더 형편이 그래가지고 전화를 그냥 했습니다.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전했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정죄에 세왕받는 거. 우리 형제들이 자기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늘 정죄 가운데 이제 빠져 살 수도 있는데 로마서 8장 33절 34절 그 한번 오늘 형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그런데 누가 정죄합니까? 여러분을? 첫째는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게 끝나는 건데 누가 나를 정죄한다고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또 누가? 사탄이 송사하고. 네. 근데 가장 여러분들을 많이 정죄한 자가 누굽니까? 네, 자신이죠.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나를 정죄하고 살았어요.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정죄하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못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백하고, 그렇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받고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당당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이 관계적인 용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용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적인 용서가 있으니까 죄를 져놓고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기도 않고 이러면 관계가 이제 어렵게 돼요. 여러분 신앙 상태도 어렵게 되고. 즉시 자백해야 됩니다. 뭐 월요일까지 죄를 범하고 일요일날 예배대로 나오니까 토요일날 몽땅 합쳐가지고 토요일날 그냥 몽땅 자백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때 바로바로 자백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근본적인 이 신의 대처 방법하고 제들, 이 신스하고 대처 방법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미 죄를 범해버린 이 죄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뭐라고 했어요? 예, 죄를 자백함으로. 자, 죄 성품에서 뭐가 나옵니까? 죄들이 나오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죄 성품이 있으니까 죄들이 나와요. 그 행동으로 죄를 범해버렸어. 그런 죄들은, 이미 죄를 범해버린 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백에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내 안에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는 자백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실망하고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며 사는 이런 데서 해방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무엇에 대해서는요? 죄는 죽은 자라고 여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들이죠.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이 언어는 여기는 그냥 단순히 죄로 나왔지만 영어 성경은 근원적인 죄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신 이렇게 나와요. 신이라고 나오고 신스라고 복수는 죄를 범해본 죄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거기서 신이라고 죄를 자백하는 이것은 신스로 나와요. 범한 죄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범한 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받는다. 그런데 근원적인 이 죄는 자백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죽어야 돼요. 이 문제는. 자, 어떻게 이제 죽느냐면요. 잠깐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주인이 개를 이제 한 마리를 샀는데 이 개가요 사람을 무는 이 성품입니다. 사람은 막 보면 막 달라서 물러가요. 그래가지고 사람 물어가지고 보상도 여러 번 해주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주인이 개에게 교육을 시키고 너 물지 마라. 다시는 물으면 안 돼. 때리기도 하고 또 교육시키고. 자, 그런데도 이 개는 사람을 무는 이 속성, 이 성품이 있어가지고 사람 보면 막 물러가는 거예요. 또.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이 개를 교육시켜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한 가지 방법. 잡아먹으랍니다. 예. 죽이는 방법이 없어요. 이 개를 죽여야만이 그 성품 거기에서 끝나지. 교육시키고 뭐 잘하고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개 때리기도 하고 뭐 아무 다른 방법으로 해도 안 통해요. 뭐만 이해가 됩니까? 네. 근원적인 여러분의 제 성품 알아서 물리만 이 제 성품은 어떻게 되냐?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지금 죽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2000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2000전에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그것을 현재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여기라는 거예요. 제 유혹이 오면 죄를 범해버리지 말고 제 유혹이 오면 미리 대처 방법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발로 차고 뭐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렇습니까? 예.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뭐 그 사람 욕하고 심한 뭐 말하고 발로 차고 어떻게 해도 죽은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라는 그 말씀은 그것은 이제 뭔 말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라 이렇게 하는 말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고 살아야 될 뭐라고요? 이건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은 그냥 안 하고 그냥 살면 이 불순종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했는데 그걸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은 불순종. 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유혹이 오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제 죄들을 범해버려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로 괴롭고 정죄까지 빠지고 이렇게 하다 자백에서 다시 회복받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죄를 안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 더 좋습니까? 죄를 범해버린 다음에 그냥 자기 정죄 빠지고 또 뭐 이래 가지고 다시 회복받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예? 예, 죄를 범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예. 그 방법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을 때 제 형벌에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는 이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그걸 적용하고 사느냐, 이것은 순종의 문제다. 자, 그러면 한 번 딱 죄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 죄에 대해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때 죄에 대해서 유혹이 오면 또 존재 여기고. 예. 이 말씀을 늘 순종해서 죄에서 죽은 자를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본문 11장 28절 제가 한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11장 28절 이 만찬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예배 드릴 때 본문 11장 28절 우리가 자주 읽죠. 사람이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셨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뭐라 했어요?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깨라. 자, 그러면 이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이 살핌이 언제 살펴야 됩니까? 만찬상에 앞에 나와서 그때 살펴야 됩니까? 만찬상에 나오기 전에 자신을 다 살피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받고 나야 됩니까? 언제 살펴야 됩니까? 네. 예배에 나오기 전에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그냥 막 이렇게 살다가 자백도 않고 자신도 살펴보지 않고 살다가 이제 떡과단을 되려고 예배드리러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일주일 사는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또 자기 자신의 정죄 가운데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으로 뭡니까? 예, 십제도 이런 가운데 있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고 불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했는데 그 자백하고 잘못한 자백하고 떳떳한 가운데 담대하게 만찬상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걸 살피지 않는 거예요. 또 살필 때 언제 살피려냐면 떡과장 앞에서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형편없는 자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제 정지하고 이제 담대함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감사가 안 나오고 우리 형제님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주영 형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자기를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떡과장을 떼지 말아야 됩니까? 떡을 떼야 됩니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떡과장을 떼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다고요? 예수. 근데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예수를 바라보긴 대신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예? 아니 역단은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데 맨 자기 자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대다고 바라보고 사니까 담대함 없고 자기 실망 가운데 살고 자기 정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말은 완성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성자. 예. 온전케 하신이란 이 단어는 완성케 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완성시키는 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완성을 죄에 대해서 이게 제사함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네가 너 알아서 해라. 네가 네 일을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고 승리있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라고요? 주님.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이제 어린 성도, 이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할수록 누구를 많이 바라봅니까? 네,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망과 정죄 가운데 빠져요.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할수록 누구를 더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네. 주님을 바라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 바라봐야, 나 자신 바라봐야 계속 실망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자신 정죄해봐야 계속 정죄 가운데 빠지는데, 왜 그런 사람을 사느냐? 이제는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그렇게 놀라운 신분으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행위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은혜요. 근데 말은 은혜라고 저렇게 대답을 크게 해놓고 실제로 삶은 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 의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네. 뭘 자기 행위 의지해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뭐가 심합니까?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뭐가 심해요? 신앙생활에 굴곡이 심한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가 좀 잘하면 좀 떴다는 것 같으면 훅 올라갔다가 또 형편없으면 수동되놨다가 또 올라갔다. 굴곡이 심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잘하면 올라가고 좀 못하면 푹 꺼지고. 자, 그런 경험 많이 했죠. 우리 방국본인이 어디 갔다 옵니까?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중요한 여러분의 중요한 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 행위를 뭐 하지 말라는 아니 그 말은 아니. 우리 행위를 잘해야 되죠. 열심히 내 봉사 섬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한다 해서 하나님 나갈 때 그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은혜가 몇 번 나옵니까? 여기서 예? 3번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사도 바울이 많이 수고한 것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잘나서 뭐 주님을 위해서 뭐 일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뭐 이런 것 같아도 물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그 하나님의 드린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은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건강 주시고 일해서 또 생활비를 벌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건강 하나님 주셔서 생명을 또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열심히 벌어서 거기서 고생하고 어려운 걸 통해서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거. 이 주님 받으시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도 뭐 내가 뭐 어떤 거 뭐 막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도 모든 것도 은혜로 드린 겁니다. 은혜로 모든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얼마나 고생하고 주님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내 의를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늘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이 굴곡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런 걸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밧줄, 단단히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굴곡 이런 걸 별로 없어요. 네, 항상 은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같은 나를 받아주는 이 형편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가십니다. 오늘은 자기 실망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늘 자기 실망 가운데 빠져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 자기 자신의 실망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주님 이런 나를 얼마나 놀라운 자로 신분을 높여주시고 그 신분을 생각하시고 또 누가 정죄하느냐, 아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내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나갈 것이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본 형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찬송가, 나의 뭐 은혜로 된 것이다, 뭐 그런 찬송, 그 노래, 나의 뭐 가사가 생각, 나의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다. 네, 하나님 은혜로.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찬송가에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입니까?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라.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성도님들